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당황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떨어졌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당황하고 놀라고 시험 들게 되고 큰 사고를 저지르는, 하나님 없나 봐, 그런 생각.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뭐 하려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느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큰 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집안도,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큰 사고가 온 것입니다. 나사로 죽게 되었을 때 이 가정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오늘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아뢰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빨리 오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나 혼인 잔치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 아뢰는 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셔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에게 질병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되고, 주님께 아뢰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 아뢰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일하면, 여러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기도하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생각이 나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문제를 얘기하면 엄마 이런 일 있다고 하면 애들은 잊어버려도 엄마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도와줄까, 그죠? 어떻게 도와줄까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식대로 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좀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두 만사를 제치고 달려오면 금방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니까 뭐 하루길이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면 오실 수도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주님이 그곳으로 걸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이요, 그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일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아이들 요구대로 그렇게 뭐 빨리 그냥 주고 다 주고 그러는 부모 없지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방법은 더 놀라운 좋은 방법으로 다 예비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 가정에 예비하고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들 가정에서 아주 재미있게 반응하죠.
참 돌아가신 다음에 오니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죠? 20절에 별로 주님 오셔도 반갑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집에 앉았더라. 또 마르다는 언니니까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가서 맞이하긴 맞이하죠.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실망도 더 컸던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오셔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막 버선발하고 막 그냥 뛰쳐나갔을 텐데 지금은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갈게요? 삐졌어요. 예, 맞았어요. 삐졌어요. 주님이 뭐 사랑한다 말만 하셨지 뭐 그렇게 사랑한다고 늘 그러시더니만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는 주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뭐 그래요. 그죠? 21절의 말씀 봅니다. 마르다가 한마디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좀 진작 오시지.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진작 오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저들 마음에 주님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저들은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에 묶여 있는, 과거적인 사고에 굳어 있는, 이미 끝났는데 주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실수, 과거의 사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는, 과거라고 하는 그 안경,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아픔과 슬픔밖에 보이지 않아요. 혹은 지난날의 과거에 너무 잘 나간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잘 나간, 내가 얼마나 옛날에 교회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내가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배는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로제처럼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과거 돌아보는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정치를 조금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 진상위원회가 자꾸 과거를 들추고 파헤치고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지금 이 세계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앞으로 나가도 지금 늦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이만큼 왔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과거를 들추어가지고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한번 과거 진상위원회 여러분도 한번 열어볼까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과거 따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집안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사하지 않았으면 됐는 건데 그때 네가 그때 그 사람,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 그게 시간이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그렇지요. 예, 마지막 부활 때는 뭐 미래 언젠가는 살아나겠지요.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부활하겠지요. 뭐 마지막 날 언젠가는, 그죠? 얼른 그는 과거 중심적인 사고에서, 언어에서 얼른 미래로 돌립니다. 예, 맞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그때로 주님께서 아주 귀한 대단한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요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마리아 마르다를 저들이 또 미래로 그냥 껑충 뛰어가지고 미래적인 얘기, 미래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영어로 I am resurrection. 내가 현재형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현재 부활이요.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 에고 에임이 주님. 내가 산 떡이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 나중에 언젠가 잘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물론 미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꾸 과거에 묶여있고 또 미래로 가 있는 그 저들의 시선을 현재로 옮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옛날 나중에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믿는 자 구원받게 되고 믿는 자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자꾸 우리는 자꾸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미래적으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넘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21절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참 마르다도 보면 그래도 참 마르다 마리아가 참 그 마음이 착하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면 얼른 듣고 고칠 줄 알고 얼른 적용할 줄 알아요. 그죠? 저들 시선이 과거에 갔다가 또 껑충 미래로 갔다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이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얼른 저들이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물어보는 거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자, 잘 보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시험은 한 가지예요. 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알고 많은 경험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믿는 믿음을 주님을 늘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시면 주님이 늘 그러죠. 네가 믿느냐? 내가 할 줄 믿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함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내가 믿나이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우린 자꾸 보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 아니죠. 그죠? 여기 컵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지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어요. 돈이 전부고 없으면 나는 절망하고. 이번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고 이제 함께 다녀오면서 얘기를 쭉 나누고 보면 어려운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데 물질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 뭐 좀 있는 분들은 또 그래서 야 큰일이다 이거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찾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냥 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뭐 좀 눈에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내가 믿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계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잘 될 줄로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선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사고로 자꾸 가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 자꾸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 주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거지 뭘 잘 될 줄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날이 수많은 환난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뛰어가세요. 40절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요. 냄새가 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빨리 병 낫고 성공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분 가정은 다 망했지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는 그 온 집안에 임하고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모든 과정도 늦추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내 영광, 내 성공,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 냉장고 차가운 데 있지 않고 밖에다 놔두면 얼마 지나게 되면 맛이 변질돼서 먹을 수가 없고 냄새가 나고, 그죠? 못 먹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누구나 다 변질되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신앙, 냉장고와 같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죠? 도로 옮기신 다음에 41절에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현재형이거든. 그러니까 그는 15장 57절에도 그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살게 되는 역사를 늘 경험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우리가, 어떤 분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꾸 과거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늙고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옛날 왕년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치 건강 위해서 계속 운동해야 돼요. 그죠? 계속 걷고 그래야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그랬는데. 제 아버님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한 2주, 3주 있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하니까 완전히 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아프시니까 병원에 입원하긴 하지만, 그래서 누워서 한 3주간 동안 딱 누워서 그냥 꼼짝 못하니까요, 온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자꾸 우리가 거동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계속 일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그죠?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이 연결되면 내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연결되는 것인데, 또한 우리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과 함께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 시작된,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Already not yet. 그렇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아직 완전한 나라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자꾸 죽은 과거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러지 않도록, 죽은 과거, 옛날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잡지 않도록, 과거는 지나갔어요. 같이 아멘. 과거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과거 때문에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진하지 못.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I am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요. 언제? 지금.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가지 여러분도 오늘도 좋은 일이 주님이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잘 되고, 아니야, 오늘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승리하는, 오늘 매일매일 부활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